제목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성탄의 의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창가라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창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 헬라어로 케노시스는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인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케노시스는 단순한 겸손 이상의 개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언어로 또 형상으로 고통으로 나타난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입으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배신당하고 책찍질당하고 죽음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비움입니다. 힘을 포기하는 힘, 다스림을 내려놓는 다스림, 생명을 주기 위해 스스로 죽음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케노시스는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고, 동시에 우리 제자의 삶을 안내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가장 잘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본문이 바로 성탄의 의미가 되고 또 복음이기도 하고 기독교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본문 6절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있어요. 본체는 헬라어로 모르페 이런 뜻인데, 이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인 성질, 존재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보이신 분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본절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을 특별히 로고스 찬가라고 그래요. 로고스란 말,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굉장히 고급된 언어입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인격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이성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 요한복음 기자가 그 로고스를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적용했어요. 인격적인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는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가 없죠. 스스로 자기를 노출하셨어요. 드러내셨어요.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고 주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말할 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 뜻에서 그러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창조된 분인가 이런 뜻이 아니에요. 선재하셨던 하나님, 아예 그분은 피조자가 아니에요. 창조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이란 표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적으로 나중에 주님이 점차 그렇게 됐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피조물이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근거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7절은 예수님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아까 6절을 읽었는데 그 후반절을 보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취할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하르파그몬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은 붙잡아야 할 것,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켜쥐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집착하거나 이용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신성을 포기했다거나 하나님 되심을 버리셨단 말이 아니라 그 지위를 내려놓고 섬김의 길을 선택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은 아까 자기 비움이라는 뜻 케노시스와 그 신학과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신적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겁니다. 능력을 잃은 것이 아니라 겸손을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각 종교마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고 전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또 종교다원주의가 보편화된 요즘은 성경을 절대 진리라고 말하거나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하면 부인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해요. 산을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종교든지 어느 길로 가든지 상관없이 올라가기만 하면 신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라오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열심히 나를 찾아보라고 숨어 계시면서 나를 찾아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예요. 전적 타락한 존재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노출하시고 드러내시고 계시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그 어떤 종교도 이분이 구원자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말할 수 있는 종교가 아무도 없어요. 더군다나 자연종교, 행함의 종교에서는 전혀 신이 없는 거죠. 불교에도 신관이 없어요. 구원자가 없어요. 무슬림들이 믿는 여러분 알라신도 제가 볼 땐 너무 좀 이상해요. 제가 코란경을 자주 봤어요. 제 책상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의 기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모하메드, 이 사람이 대상이거든요. 낙타 끌고서 장사하는 사람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예루살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기독교 이단도 접하고 기독교 진리도 접하고 유대교도 접하고 해서 머리가 굉장히 헷갈려. 배움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은 대로 막 그거 하죠. 그래서 성경을 인용하는 내용이 코란경에 보면 많은데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전혀 이름도 틀리고 전혀 누구 아버지라는데 그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약간 종교적이어서 굴에 들어가서 계시를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을 했다든가 또 어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그 사람이 독백하듯이 써놓은 게 코란경이에요. 그걸 믿고 자기들이 계시 종교라고 말하는 이슬람이야말로 제가 볼 때 너무 허망하고 우스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고자 내려오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육신, 바로 성탄입니다. 자,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말이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 이런 말이에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라틴어 인카르나티오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인이란 말은 아내잖아요. 또 카르니스 이 말과 이렇게 붙은 건데 그 말은 육체, 또 살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카르나티오 이 말은 살로 들어온다, 살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육신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가 뭐라고 말씀하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잠깐 그대로 띄워보세요. 말씀이 누구의? 로고스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여기 독생자란 말이 우리 성경에 번역된 게 참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독생자란 말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잖아요. 문자 그대로 풀면 독생자, 독자잖아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본성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란 뜻이에요. 바로 그분이란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무슨 말이냐? 말씀 로고스가 프레시, 살을 입었다는 거예요. 살이 됐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육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건데, 축약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God became man.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의 방식을 보여주는 최고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보여준 가장 깊은 사랑의 방식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성육신 인카네이션은 불가능할 것 같은 하나님과 인간의 연대를 보여준 사건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심으로 인간의 유혹과 고통과 눈물과 배고픔까지 다 친히 체험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 멀리 신비 속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자람과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선포가 실제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말이나 선포로 구원하지 않으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친히 이 세상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열심히 위로 올라가려는 노력은 다 허사고 헛됨인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와 타종교와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타종교는 자신들의 신, 그것도 제가 확실히 말합니다. 실체도 없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느냐? 사람들이 아무리 올라가려고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도 그것이 다 헛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의 그 어떤 방법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자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은 내려오신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개미가 막 줄지어서 가는데 우리 사람이 막 도망가잖아요. 해치려고. 근데 여러분, 개미를 해치려고 안 하고 구경하고 좀 관찰하기 위해서 봐도 개미들은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럼 그 개미에게 난 너희들 해칠 의사가 없어, 이걸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개미에게 개미의 모습을 입고 말해야 알 것 같아요.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항상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담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항상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왜?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방향의 흐름이 계속 충돌합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려는 인간의 흐름이에요. 스스로 뭘 구원해 보려고, 구원의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해요. 다른 하나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흐름입니다. 왜 인간은 그토록 높아지려 할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낮아지려 하실까요? 이 방향의 차이는 바로 인간의 불안과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잘 드러내준다고 봅니다. 아담 이래로 인간의 본성은 늘 위를 향합니다. 바벨탑을 쌓고, 여러분, 스펙을 쌓고 권력을 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는 빈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채우려는 인간의 몸부림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없는 사람은 실존적인 불안 가운데 살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줬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방황이 끝이 없어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하고 남들보다 높아져야만 안전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인간이 위로 올라가려는 몸부림은 사실 텅 빈 내면을 감추기 위한 슬픈 자기 포장이자 생존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가장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가장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는데,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변화가 아니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변할 뿐이 아니에요. 변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한결같으신 분이에요. 에덴에서 아담을 부르시고 광야 성막에서 자기의 임재로 자기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아기의 몸으로 오실 때도 하나님의 본심은 단 하나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하고 싶다.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 나를 떠나서 방황하지 말라. 이 한결같은 사랑이 인간의 눈에는 낮아짐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성육신은 신성의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본질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의 볼티모어 호텔에 허름한 농부 차림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호텔 주인은 이런 사람을 받으면 호텔 품위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호텔 주인은 방이 없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남자는 말없이 그 호텔에서 나가서 더 작은 여관에 투숙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볼티모어 시내의 토머스 제퍼슨 부통령께서 갑자기 볼티모어를 방문하여 어느 여관에 숙소를 정하셨다, 이런 소문이 퍼집니다. 볼티모어 호텔 주인은 자기가 거절한 손님이 부통령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당황했습니다. 그는 급히 부통령께 지배인을 보내서 사과하고, 가장 좋은 방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불편한 작은 여관에 계시지 말고 일로 오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때 제퍼슨 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훌륭합니다. 허름한 미국 농부를 거절하는 호텔이라면 부통령도 거절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 구유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베들레헴 구유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시려면 기득권층이 득실득실되는 예루살렘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것도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시고 교육을 받고 뭐 이렇게 하셔서 내가 너희들의 지도자다 이렇게 나타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갈릴리, 이사야 선지자가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말한 곳에 오셨어요. 나중에는 그 갈릴리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오셨고, 그것도 정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주님은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학문도 집안 배경도 없는 나사렛 촌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호칭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경멸하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종과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어요. 소외된 자들과 같이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강도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자신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8절은 그 성취를 말씀하는 거예요.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 사랑의 절정, 클라이맥스입니다. 인간은 살려고 남을 죽이는데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려고 자신이 죽으셨어요. 이 역설적인 사랑 앞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온 11절에서 선포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다. 로마 제국 당시에 주라고 하는 퀴리오스는요, 오직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였어요. 힘으로 정복하고 군림하는 자가 주인이었어요. 권력의 최정상에 있는 자가 퀴리오스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선언합니다. 아니다. 힘으로 올라간 자가, 힘으로 쟁취한 자가 주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려와 죽으신 예수, 그분이 진짜 우주의 퀴리오스, 주가 된다.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하나님 없는 삶, 즉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선택하며 죄를 짓게 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자력으로는 절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 때가 찼다는 말은 철학으로도 안 되고 도덕으로도 안 되고 정치로 안 되고 그 어떤 모든 것 다 안 되는 것이 검증된 시점이란 뜻이에요. 지금 인간에게는 그 어떤 구원의 방법이나 길이 전혀 없을 때,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영원히 인간은 그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자력으로 공로로 노력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때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때가 참에 주님을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등장은 그런 의미에서 우연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이 전혀 없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는데 적어도 300여 가지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통계학자들이 말합니다. 이 300여 가지의 예언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거는 통계학적으로 우연히 불가능한 확률이래요. 10의 마이너스 157승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연히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 근동의 모든 사람들은요, 전부 이 종교 저 종교,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방황하면서 아주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였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고 해가지고 수많은 미시나 세칙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인간이 만든 율법들, 미시나 이거 가지고 지키려고, 안식일 하나만 잘 지키려도 39가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전부 율법에 굴려서 허덕이고 지친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절로 가면 구원이 있다, 저쪽으로 가면 구원이 있다, 저자가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고 바로 길 자체가 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뭐예요? 복음이 뭔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쓴 글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한 설교가 복음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배타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열린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가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이렇게 외치는 것은 배타적인 선언이 아니에요. 유일한 희망이 여기 있으니 예수께로 나오시오 하는 절규고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한 신학자가 남긴 말이 있어요. 따라해봐서 성탄은 위로가 아니라 도전이다. 화려한 성탄 장식과 포근한 감성 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는 내 아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성탄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성탄은 단순히 기쁨의 절기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회개의 절기이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성탄절은 본질을 잃어버린 채 몸만 남은 축제의 허무함이 자리합니다. 거리에 반짝이는 조명과 음악 사이에 정작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셨다고.
단지 아기 예수가 아니라 능력의 왕이요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낮아지셨다고 하는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핵심은 하나님의 자기 낮춤, 곧 성육신입니다. 이 시대가 우리가 성탄을 바르게 보려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비우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위대한 신비를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는데, 준비하는데 예수님 역할을 맡은 어린아이가 너무나 인기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요. 아이가 실망을 해서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성탄절 연극인데 아무도 왜 나한테 오질 않아? 관심을 두지 않아? 내가 예수잖아. 그 순간 연극을 지도하던 선생님이 큰 충격을 받았대요. 연극 속의 인물인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예배와 삶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로 외면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백화점도 아닙니다. 이 시대가 성탄을 보며 할 일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공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 철원교회 이번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성탄절, 그분을 높이는 성탄절,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주님께 다가가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